2021년 1월 13일 수요일 50일의 특별한 말씀 여행 창세기 묵상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실 분은 김기수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를 거듭하여 태어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요.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어는 삶의 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같은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방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중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과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오역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점을 잘못 보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개정개혁은 3인칭의 시점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는 것만을 묘사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관점은 1인칭으로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발견한 땅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시날 평지가 정확히 어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으로 거기는 물이 풍부했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 땅이 눈에 좋아 보였고 그 땅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대화, 사람들의 결정, 자신들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결정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 다시 하늘에 닿아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는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 높이 탑을 쌓을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혼잡과 흩어짐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의 마지막인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로 시작해서 혼잡과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혼잡과 흩어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현재의 자리가 신할 평지가 아닌지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신할 평지에 있는 나의 모습, 밥의 탑을 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